제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틀즈의 유명한 멤버 가운데 이 폴 맥카트니가 있는데요. 이 폴 맥카트니의 그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는 그 스태프들 중에 한국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본명은 김명중이라는 이름인데 영국에서는 MJ 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국 사람으로 이 폴 맥카트니의 이 전속 사진사입니다. 이 김영중 씨가 지난 7월에 그 압구정동에서 이 자신의 이 사진 전시회 겸 또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을 갖다 발간하면서 이 겸해서 이 출판 기념회를 같이 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사진에 입문하게 됐고 또 특별히 이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의 전속 사진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일단 이게 자신은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또 자신의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그 루저 그냥 하류 인생 같은 사람인데 자기 인생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각자의 자기 인생들을 두들겨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히 젊은이들에겐 그 성공담보다 실패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도전하고 그렇게 좀 열심히 그 일어서는 도전하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김영규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젊은 시절에 사실은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유학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가 됐고, 근데 사진 찍는 일이 너무 그렇게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한 유명한 언론사에서 전속 사진사로 스카웃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그 추방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도 처했었는데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증을 서면서 다시 큰 위기 가운데서 여러 번 또 그렇게 살아남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지난 2008년도에 그 어느 날 이 폴 맥카트니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전속 사진사의 스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11년간에 걸쳐서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폴 맥카트니를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찍어주다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더불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 가운데 기자가 물었던 건 이런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본래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다른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진로를 바꾸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미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영국에 갈 때만 해도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래요. 날씨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혼자 있어는 안 되겠구나 하는 외로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 어디에 모여 있나 봤더니 한인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술 친구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답니다. 교회 술 친구를 찾아갔대요.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렇게 술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술 친구는 사귀지 못했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대신에 둘을 만났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지금 같이 사는 아내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했답니다. 늘 불평만 가득 차 있고 정말 그렇게 우울증 환자로 지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시작됐는데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본인도 이렇게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 작은 변화 덕분에 자기가 사람이 됐고 그리고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인터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이 폴 맥카트니를 만나고 주변에 그 많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도 만나고 그러니까 유명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BTS,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뭐 마이클 잭슨도 또 조니 랩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찍고 본인도 세계적인 인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소위 이렇게 좋은 인맥을 만들라는 얘기들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인맥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할 수라는 걸로 그렇게 가늠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많고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자기가 관계 있는 인맥을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뭐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과 또 좋은 인맥과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맥보다도 어떤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요셉의 인생이 지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그랬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졸지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노예 삶을 시작했고 또 거기서 더 억울하게도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희망의 빗줄 기락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암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줄을 그가 놓지 않았죠. 절박함으로, 때로는 진실됨으로 너무도 간절하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그는 또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치밀한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서 요셉의 인생을 나락으로부터 끌어올리시고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보다도 그런 자기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알고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고, 그는 애굽에 팔려가는 순간에도, 그가 노예로 사는 순간에도, 그리고 감옥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우리가 지난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면서 고백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그겁니다. 내가 요셉이요, 나 살아있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으로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셉의 이 고백과 이 기쁨의 소식은 더욱더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만난 이 기쁨의 소식은 형들과 요셉 사이에도 기쁨으로 확장되어져 갔지만 또 이 기쁨은요, 보시면 요셉과 형들의 이 재해의 이 소식은 애굽 왕실의 기쁨으로까지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소문이 들려왔대요. 근데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기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소위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렇죠? 낙하산 인사가 요직에,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요직을 차지하는 자가 기존의 체제에 적응하고 정착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고되고도 버거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그것은 대제국 애굽의 정치의 한복판입니다. 매우 엄하고 당쟁으로 서로를 갖다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경쟁적인 이 대제국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 생각해 볼 때, 낙하산으로 내려온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왕의 신임이 지금 10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볼 때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느 날 정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 짠하고 나타나는 이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그 전까진 노예예요.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힌 추한 죄수입니다. 근데 이 죄수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의 대신들, 바로의 장관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소위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이 머슴이, 이 죄인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최측근이 되었으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자기들은 바로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피비린내 나는 애굽의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소위 웬 노예 하나가
웬 죄수 하나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보니까는 얼마나 이 시기와 증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거기서 지금 10년의 세월을 굳건히 확고히 버티고 있는 요셉. 지금 그렇게 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왕실의 기쁨으로 공유하고 확장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애굽 왕실이 함께 기뻐할 만큼 요셉에 대한 이 왕실의 신임은 너무도 확고하고 굳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애굽의 양식을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왕과 대신들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사실 앞에 다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그들은 아는 겁니다. 애굽의 이 풍년과 가뭄이라는 이 엄청난 국가적 엄청난 재난을 위기를 관리하는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 앞에, 그리고 그 지혜로 믿는 그에게 정말로 겸손한 인품의 사람인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그 반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 자체의 탁월함도 있어 보이지만 그 이전에 정말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10여 년의 세월 동안 유지되어 있는 이 돌아가는 정말 그 배후에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에 대한 한 인생을 계획하시며 이끌어 하시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야곱과 그의 모든 일가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번성케 함으로 그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 대제국의 통치자, 최고 통치자 바로가 지금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당대 최고의 대제국의 그것도 그 나라의 통수권자가 직접 야곱의 집안을 지목해서 초청 이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최고의 거주지, 그들의 모든 생활과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체를 전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완전히 그 상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죠? 그런 일들, 비현실적인 일인데 그 비현실적인 상상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실에서 모든 거 다 내줄게. 너희 집은 다 와. 너희 집은 다 우리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런 이민 초청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냥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지금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말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실은 전적으로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국의 통치자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비현실적인 것인데 현실이 되어버린 이 비현실적인 현실의 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은혜는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나라에 이민 간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제대로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의 끝까지 그렇게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힘과 능력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일가가 애굽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한 비현실의 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비현실을 현실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가장 비현실적인 일이 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가 살아가시는 힘이 됩니다. 그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게 만드시는 은혜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에게 현실이 된 이 이야기가 바로 내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깊이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정말 모든 비현실을 현실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로는요, 이 야곱의 집에 수레를 보내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구루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애굽의 왕실의 의전용 리무진을 갖다 수십 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왕실의 비행기 하나를 갖다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식솔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야. 뭐예요? 너희 와서 쓸 가구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다 준비했다. 우리가 다 준비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뒷면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쓰던 꼬질꼬질한 거, 그거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오지 마라. 지질이 공상 떨고 그거 싣고 오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러면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 제법 부자예요. 흉년이 오래돼서 살림은 줄었지만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이라고요. 왜요? 야곱이 아무리 부자여도 이 거대한 제국에,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비하면 야곱의 집의 것은 뭐예요? 표현은 좀 그러지만 실제로 꼬질꼬질한 거 되는 겁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요, 새 집에 이사하거나 아니면 넓은 특별히 아파트로 같은데 이렇게 이사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사는 가정이 예배드리러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오랜만에 아주 몇십 년 만에 이사하셨다고 갔는데 똑같아요.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쓰던 꼬질꼬질한 거 안 가져가더라고요. 왜요? 다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아파트에 맞는 새 집에 맞는 새 가구를 다 들여놓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서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리 귀한 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 몇 개나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 나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죄송하지만 다 꼬질꼬질한 것 되지 않을까요? 100번 다 양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네 이 땅에 소중한 거 그래 가지고 챙겨가지고 몇 개 가지고 오너라고 하면 뭘 들고 갈 것입니까? 뭐 없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일단 전부 다 머릿속에 그래도 돈 챙겨가야지, 그죠? 금고에 있는 거 가져가야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 가져갈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핏대 울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덩어리, 황금덩어리. 아, 이거 가면 천국 가면 유익할까? 그래서 여러분 황금덩어리 무겁게 들고 갔더니 온통 바닥에 깔린 게 황금입니다. 나는 황금이 너무 소중해서 그거 그냥 무겁게 낑낑거리고 가져갔더니 천국의 입구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야, 너 뭐 하려고 그 길바닥에 깔린 거 그냥 무겁게 들고 왔니?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가지고 가면 꼬질꼬질한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돈에 대한 가치를 두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정말 그 꼬질꼬질한 것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소중한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하소설로 유명한, 이 토지로 유명한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박경리 선생님 따님의 그 어머님의 그 시를 모아가지고 유고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이 시집의 제목이 굉장히 멋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참 멋지지 않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그 식구가 있습니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 여러분, 내가 버릴 것을 아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악을 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필연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로 미련을 두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떠나갈 때 이 땅에 꼬질꼬질한 것 미련 두지 않고 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모여서 땅 따먹기 해요. 실컷 땅 넓게 따먹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부릅니다. 명철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돌멩이가 못하면 미련 없이 두고 그냥 집으로 가잖아요. 꼬질꼬질한 거 여러분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으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떠날 때 미련 없이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홀가분하다. 참 홀가분하다.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의 은혜들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참된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은혜의 가치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애굽왕의 이 약속을 따라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초청 이민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21절로 24절,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21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암나비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가족들의 이민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옷과 양식과 애굽의 귀중한 것들을 주는데 이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형들은 20년 전에 그 요셉에 소지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길 양식을 주고 옷을 갖다 입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들은 은 20에 팔린 이 요셉, 그 요셉은 지금 자기의 진짜 동생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줍니다. 그 당시에 막내와 같던 자기를 은 20에 팔았던 형들, 그 앞에서 진짜 막내인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들로 하여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그렇게 은근한 따뜻함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잘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왜요? 뻔하잖아요. 요셉 앞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 기쁘고 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뭡니까? 너무 감격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집으로 가려고 자기들끼리 요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뭐 합니까? 탓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내가 팔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말을 안 하면 세게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그랬지, 뭘 그래놓고 오히려 더 큰 일 벌린 건 누군데, 뭐 이런 서로 원망하고 탓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책임 공방들을 갖다 막 그렇게 여러분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그저 농후합니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 다툴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복의 기쁨이, 은혜의 이 회복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싸움의 기회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회복과 은혜를 이루었는가, 어떻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기적과 같은 현실 안에서의 그 거하게 하셨는가, 정말 그 기쁨의 크기, 그 은혜의 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싸울 일도 여러분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정말 중요해요. 형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는 정말 은혜와 회복의 기쁨에 대한 더 큰 감격이 그들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미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 앞에, 나를 대했던 그 은혜의 방식 앞에 너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갖다 지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압도되는 은혜가 정말 나를 빠지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그 은혜의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대했던 그 방식으로, 모든 걸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그를 그렇게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너와 나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격이 있는 여러분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퉈야 될 이유가 아니고, 다투지 않을 이유가 아니고 은혜의 풍성한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요셉의 형 11명이, 그렇게 형제들 11명이 아버지 집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멀리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지금 목이 빼져라 아마 틀림없이 그 뭡니까, 동구밖까지 나서 볼 거예요. 자식들이 오나 안 오나. 근데 사실 자식들이 오나 아니죠. 그 아버지 눈에 밟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약속을 아들들이 극적으로 지켜내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의 눈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베냐민만 오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해서는 엄청난 충격의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읽죠.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이 듣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야곱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이 어리둥절의 단어가 원어에 보면 심장이 약해지다, 심장이 멈추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확 들려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말 심장이 멈추는 그런 이 감격과 기쁨. 이게 남의 집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정말 그만큼 충격적인 겁니다. 심장이 멈추,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소리가 팍 그 순간에 오는 그때, 요셉이 살아있어?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어?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모든 여타의 궁금증들을 덮고도 남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하지만 뭡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이미 20수년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사라진, 죽어버린 요셉,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 더군다나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 사실은 믿는 게 불가능한 소식이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짓말이죠. 이 과장이라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과장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건 뭡니까?
20수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이 야곱의 그 형들의 거짓말을 야곱은 믿었어요.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들들의 거짓말을 믿었던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아들들의 진실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너무 충격적인 기쁜 소식은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두려운 현실은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합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기쁨이라는 소식 앞에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들려올 때 우리 모두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믿음을 주지 못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안 믿어집니다. 믿기 정말 어렵죠.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27절, 28절까지 읽읍시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무엇이 증거입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가, 요셉이 보낸 애굽 왕실의 리무진이, 그게 증거죠. 이 증거를 보는 순간에 야곱 어떻게 해요? 기운이 소생했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운이 나지 않아요. 믿어지자 기운이 솟고 애굽으로 달려갈 믿음이 솟아오르고 그 믿음이 위대한 고백으로 터져나옵니다. 뭐라고요? 조카다. 이제 조카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요셉이 살았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바랄 거 없습니다. 조카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이 믿어지자 죽을 것 같은 야곱, 이미 사신 죽은 자 같은 야곱이 부활을 해서 기운이 소생하고 힘이 솟고요, 그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애굽까지 달려가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늘 그래요. 매일 넘어지고 혼자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나를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나같이 우리같이 초라한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셉이 살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훨씬 더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 요셉의 현실적인 소식 앞에서 야곱이 기운이 벌떡 솟아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나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증상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해무맹랑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보다 사실은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소식 앞에 변화된 존재인 나를 통하여서 온 땅에 그 복음의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온 땅이 믿게 만든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데, 그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이전에 뭡니까? 소식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정말 그렇게밖에 들려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됐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앞에서 기운이 솟아나듯이 예수께서 나를 살렸다는 그 은혜 소식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다 죽어가던 그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통하여,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야곱이 벌떡하고 기운이 솟아오는 바로 그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실된 묵상과 깨달음 앞에 감격적인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믿어지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족하다.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난 만족한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정말 완전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완전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비꾼 건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냐 애굽의 노예이냐가 전혀 아니고 요셉이 생존해 있고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 자체입니다. 뭐예요? 요셉의 존재 자체가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실패했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네가 내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너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엉터리 같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고요, 기뻐하신다고요. 나는 오늘 너의 얼굴 봐서 좋다. 난 너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좋다. 초등학교 때요, 우리 반에 정말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싫어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도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 우기고, 맨날 뭐 하면 뭐 놀면 싸우고, 맨날 그래서 제가 상종하지 말자, 정말 그런 친구예요. 저만 그랬던 건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 친구 이름이 복렬입니다. 혹시 복렬이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얘기해도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복렬인데 어느 날 저희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장하게 생기신 부인이 학교에 왔는데 복렬이하고 환하게, 이게 어차피 뭐 제거가 있는 게 상관없어요. 제 생각엔 저 인천 총구석에 이런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 나타나신 그 어머니 한 분이 정말 고상하고 아주 흘러 넘쳐요. 교양미, 말투, 또 외모 예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깔이 다르신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복렬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충격이었어요. 복렬이한테 누구도 그렇게 친구들이 대한 적이 없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환하게 웃고 대하는 게 충격이었고, 더 큰 충격은 뭐냐면 그 아주머니, 그 어머니가 복렬이네 어머니였답니다. 제가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런 아들 밑에 저런 위대한 어머님이 계시다니. 여러분, 어머니가 바라보는 자식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어떠하든 그냥 기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조건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삶의 조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영광이 되는 힘의 능력이 알게 되면 그 힘으로 여러분 변화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녀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요셉을 살리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확장하면서 아무런 정말 인생에 소망조차 없던, 죽을 날 기다려던 이 야곱에게까지 기쁨으로 바꾸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이 말이 혹시 내 마음 안에 이 시간에도 불편하거나 상투적으로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 때론 불편하고 상투적이고, 너무 그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그냥 앞에 목사님 어차피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테고, 성도들이 그냥 신앙의 장단 맞듯이 그렇게 누구나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냥 여훈구처럼 너무도 합리화되는 소리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다는 이 말씀이 진정한 답이 되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날은 반드시 또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십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과거를 새롭게 봅니다. 오늘의 현재를 다시 규정합니다. 미래를 소망 중에 보게 되므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여전히 우리의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론 눈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정말로 온몸으로 내 세포에 전부 다 그렇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오늘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풍성함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요셉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쁨의 소식으로 야곱에게 전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5장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온전히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 앞에, 그 삶 앞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새로운 은혜의 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과 탄식과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되게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에 원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쁨과 영광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맛보는 은혜의 날이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들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눈물 지는 식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생명 은혜가 그 심령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잠든 자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들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앞에 정말 변화된 증거되어 있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